한 모범생인데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의아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각을 했지?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다 물었습니다. 너 왜 지각했니? 그랬더니 학교에 오는 길에요, 어떤 아저씨가 돈을 잊어버려가지고요, 그걸 찾는지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도 학생이니까 아저씨 보고 얘기하고 너는 학교로 왔어야지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가 돈을 잃었는데 자기가 밟았대. 이렇게 밟아놓고 아저씨가 돈을 찾는데 가만히 있었대. 이렇게. 그리고 아저씨가 못 찾고 가길래 돈 집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자기 고집에 빠지면요, 남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요, 남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내 이익만 챙기면 되고 나만 챙기면 되지, 남이 얼마나 힘들고 있고 고통당하는지를 잘 모르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장명교회는 그렇지 않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장명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 그걸 몇 번씩이나 되뇌이면서 한 설교 준비입니다.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입니다. 그죠? 네. 우리 성도들은 착한 성도들입니다. 남 어려움 당하는데 그렇게 딱 돈 밟고 있으면서 누구는 죽으라고 돈 찾고 있는데 그런 교인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까라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이 설교는, 본문은 제목은 이미 지난 2019년도 11월 달 셋째 주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이미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야,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하셨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도 준비하다가, 야, 어쩌면 지금 시대에 너무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제가 감동받은 데 준비하다가 본문 묵상하다 받은 감동대로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따라서 교회 생활 잘해봅시다. 한번 읽어보죠. 독점적 자판기 신앙을 조심합시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 독점적 자판기 신앙이 되지 맙시다. 오늘 이제 본문 20장 20절 21절인데요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만 읽어보도록 하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제 얘기입니다. 청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20절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이라는 얘기죠. 세베대 아들은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예요.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는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엄마가 두 아들 데리고 왔어요.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직접 야고보가 요한이 이 얘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살로메가 누군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마리아와 자매가 살로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예요.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는 이종사촌이란 말이에요. 이종사촌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다니니까 이분들이 이모가 생각하기를, 이종사촌 동생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형님이 이 나라 왕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엄마, 나 사실은 우리 형님이 저렇게 능력 있고 힘있는 거 보니까 뭐 한 잘 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형한테 잘 못할 것 같은데 엄마가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이모가 대신 와서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혹시 이 나라의 왕권을 잡으면, 유대 나라의 왕권을 잡으면 동생 하나는
오른쪽에 두고 쓰시고, 또 동생 하나는 왼쪽에 두시고 쓰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좀 오해한 거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정치적인 왕국, 이런 왕국을 이해했기 때문에 출세하거든, 왕이 되거든, 대통령이 되거든, 권력을 잡거든, 동생 한 사람은 오른쪽에 끼고 있고 또 한 동생을 찌고 우리가 집안으로 익혀봅시다, 이런 청탁을 하게 된 거예요. 독점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집안끼리, 이모 집안과 함께 모아서 집안끼리 이 나라 독점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몇몇이 아는 사람들에게 독점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늦었고, 지금같이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시간 되면 다 문 닫아버리는데,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한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물론 뭐 탄산 별로 지금은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때는 그래도 젊으니까 탄산을 마시는데, 탄산을 한 잔 마시는데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가 아니면 자판기가 있더라고.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자판기를 넣고 원하는 거 탁 돈을 넣었더니 턱커덩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음료를 마시고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 야, 우리 혹시 신앙이 자판기 신앙이 아닌가? 내가 요즘 음료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1,000원? 자판기 눌러봤어요? 이렇게 안 눌러본 거, 장모님 눌러봤어요? 아이, 그렇구나. 뭐 나나 너나 뭐 다 똑같네. 이렇게 넣고 누르면 덜커덩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가상으로 뭐 커피를 마시고 1,000원을 넣으면은 1,000원짜리 음료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분은 안 나오니까 막 기계를 막 발길로 차더라고, 안 나온다고. 내 돈 들어갔는데 왜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돈 넣은 만큼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봉사했는데 왜 이 교회에서 나 안아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앞장서서 봉사하는데 나 왜 안 알아주냐는 얘기예요. 내가 1,000원 넣었는데 왜 음료수가 안 나오냐, 왜 이러냐는 얘기, 발길질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독점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들은 안 그러더라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신앙은 절대로 독점적으로 자판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나와야 된다. 거래하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식으로,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복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판기 신앙 갖지 마십시다. 또 안 나온다고 막 교회에다 발길질을 해. 안 나온다고 목사님에 대해 발길질을 해. 아, 왜 안 하시냐고,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자판기 신앙이 되면 교회에서 말하기 참 어려워요. 오늘 교회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무슨 글을 썼냐면, 당시 이제 여기도 집회를 다니셨나 봐요. 이제 서울에인데 분가 강사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설교를 잘하시고 존경을 받으니까 후배들에게 모셔다가 목사님 설교 좀 해주시고요, 이런 제 스타일인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들어간 육개 길거리에 간판이 있는데 나무로 더덕더덕 돼가지고 다 부서지게 생겼더래요. 이 교회는 멀쩡한데 왜 이 교회 간판이 이렇게 도덕더니 이상하게 다 부서지게 나무로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담임 목사 후배니까, 목사님 편한 사이니까, 왜 저기 교회 보니까 밖에 간판이 왜 이렇게 도돌그래? 요즘 얼마나 좋은 간판들이 있는데 돈을 조금만 들이면 정말 멋진 간판 나올 텐데, 성경 구절도 넣고 유리도 넣고 칼라로 할 텐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골칫거리예요, 그러더래요.
아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도 그게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간판이 광고를 했답니다. 저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간판이 나무 간판이 다 부서지려고 해서 알아봤더니 견적 내봤더니 5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실 분 있으면 감동되는 분 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어느 분이 50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헌금을 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함부로 뜯었다가는 큰일 날 거요. 그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누구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30년 전에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나무 간판이 밖에서 비 맞고 30년이 걸렸으니 얼마나 낡았겠어서 목사님이 전화했답니다. 전화해서 권사님, 네 목사님, 그 권사님 밖에 있는 간판을 30년 전에 하셨다면서요. 그거 헌금 돌아서 바꾸려고요. 했더니 내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한다고요. 이러는 거야. 아니,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 간판 못 바꾼다는 거야 이게.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바꾸냐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뭔데요 목사님? 지금부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그냥 드리는 거고, 그 나머지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세월이 가서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건 그냥 맡겨야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냥 몇 번이고 내가 이게 했던 것이 이 독점적인 자판기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독점해가지고 그 이익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1,000원 넣었으니까 음료수 나와야 되고, 10,000원 넣었으니까 나와야 되고, 이건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 거고, 이렇게 해서는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 성도들, 착한 성도님들, 은혜가 많으신 성도님들, 절대로 독점적인 자판기 신앙 갖지 마십시다. 이건 교회 생활 잘 못해요. 너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망가져버리는 게 뭐냐면 독점적인 자판기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모도 보세요. 동생들 데려가서, 아셨죠? 동생이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써먹었으면 필요한 대로 오른쪽에다 왼쪽에 써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오늘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한 번 더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 시작. 섬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한 번만 더, 섬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인데요 마태복음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오해를 했어. 세상 나라는 권력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세우고 이 사람 저 사람 세워가지고 할 수 있어. 또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섬겨주는 데 하는 거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께 너 이 자리에 너 이거 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잡아다 너 이거 해, 너 장관에 뭐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사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섬겨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면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릴 때 전도사 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등록금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연단 기간이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등록금을 못 내면 뭘 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알바?
안수님, 역시 똑똑해요.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야, 이게. 저희 세대는요, 삼각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밤새껏 눈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눈비가 오더라도 그 비 맞으면서, 그 눈 맞으면서 밤새껏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할 게 있어. 기도밖에 없는 거라. 지금도 무슨 일 만나면 뭐부터 아니면 강단에 엎드려부터 생각하는 거라. 어려움이 오면 기도부터 해야지. 나 어릴 때 정말 제일 학교 재학시킨다고, 정학시킨다고, 명단 공개한다고, 게시판에다가 아무개 등록금 안 냈다고 명단 공개한다고, 뭐 성우까지 불러가고 막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막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요, 어려움만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집사님 안수님 말한 대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어려우면 알바를 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아니 옳고 그른 것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인지, 그거는 여러분의 지혜로 판단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될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산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렵네? 돈 벌러 가야지 가서 주일날 그냥 대충 봉사하고 가서 알바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앞으로 영혼을 섬기는 데서 어떤 일이 결정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인지는 각자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 있어요. 비유가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근데 새벽 기도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옛날 권사님들하고 요즘 권사님들의 차이점을 얘기해놨더라고요. 옛날 권사님들이 이제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뭐라고 하냐면, 나 요즘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다 보니까 기도밖에 방법이 없네. 내가 기도해 줄게. 신랑 때문에 못 나와.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제목이 뭐야? 내가 새벽 기도할 때 해주고, 내가 밤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냐? 새벽에 들은 분들은 약간 좀 웃기지? 요즘 권사님들이 이제 젊은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래? 저기 찜질방에 나와. 내가 찜질방에 있는데 거기 가서 시원한 식혜 한 잔 마시고 보리밥에 밥 싹싹 비벼 먹으면 끝이야. 그래서 찜질방 신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게 정말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짜 섬겨주는 것이며, 어떤 것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인지는 각자 우리 현명한 우리 장미연교대에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로 섬겨주고 믿음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인간적인 실수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찜질방에 모여가지고 식혜 한잔 마시면서 보리밥 먹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각자가 우리가 믿음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 보고 선택을 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리고, 누구가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 교인 중에 힘들고 어렵다면 물론 내가 보리밥도 사주지만 한 번 더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것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현명한 각자가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섬겨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그냥 저한테 흘려보내주시면 필요한 대로, 저에게 축복을 준다면 이 권사님에게 건너줄 거고, 저에게 축복을 준다면 우리 이게 안수찬에게 건네줄 거고, 저에게 축복을 준다면 우리 장로님에게 건네줄 것이고, 저에게 축복을 준다면 우리 집사님에게 건네줄 거고, 하여튼 저에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음식하고 은혜 받은 거고 축복받은 것 있다면, 강단에서 받은 것 있다면 다 우리 교인들에게 흘려보내주겠습니다. 섬겨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지,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섬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러면 교회 생활하기 참 편하네요. 그러면 참 교회 생활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전염병하고 총선이 되는 걸 보고요,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농담식으로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사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코로나가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게 만드시는구나.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들 잘 주변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전반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그 나이 세대가 어느샌가 모르게요, 50대,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0대, 40대를 내려다보니까요, 굉장히 빈약합니다. 어느샌가 그랬어요. 적어도 10여 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요, 40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50대 후반으로 넘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희 나라 따라가지고 50대, 60대가 주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안정되어 있습니다. 삶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대, 40대에 대한 고민을 몰라요, 우리가. 30대, 40대에 대한 삶을 우리가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미안했습니다. 우리 30대, 40대, 우리 집사님들, 성도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30대, 40대가 놓치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30대, 40대를 놓치더니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겪은 우리 장미연 교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30대, 40대를 놓치고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서러움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30대, 40대. 그냥 인생 먼저 산 자로서 그들의 고충이 뭔지 모르고 그들의 비전이 뭔지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이 뭔지도 모르게 그냥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나도 그 시절 지나왔으니까 라고 하며 살아온 날이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미안했습니다. 30살 먹은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너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삶의 방법을 일러주지도 못하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너희들은 어떻게 견뎌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밥술 먹고 있다고, 나는 편안하다고 너희들을 놓치고 살았고 너희들을 그냥 기억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들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되시는 우리 장미연 교회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30대, 40대를 좀 돌아다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 삶의 난제를 풀어가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제 문제는 이 30대가 40대 되면 50대는 어떻게 풀어가 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지, 목사로서 어떤 비전을 지어 주셔야 되는지, 어제 설교 좀 하며 미안했고 미안했습니다. 비록 작은 무리에 30대, 40대가 있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50대, 60대 여러분들, 경험과 삶으로, 사랑으로, 넓은 아량으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재정도 밀어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 왔다고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힘든 시기 왔다고 얘기하지만 말고, 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 이 시대의 어려움도 있을 텐데 먼저 우리가 기도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밀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30대, 40대, 그 20대에게 좀 넘겨주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섬겨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30대, 40대, 20대의 젊은 세대와 50대, 60대, 70대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세대를 갖고 왜 너희들은 그 모양으로 사느냐 얘기하고 왜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냐면서 살아가는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서로 얼싸안고 끌어나면서 서로 섬겨주면서 축복과 통로가 되어지고, 권력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섬겨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우리 서로 섬깁시다. 50대 60대 되시는 경제적인 안정이 되고 생활이 안정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30대 40대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힘겹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업해놓고 읽어놓으려고 밤잠 못 이루고 말입니다. 경험이 없는 데다 그거 읽어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잊고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안해. 저는 솔직히 잊었습니다. 목사로서 그걸 잠시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30대가 사업해놓고 직장생활로 가정을 꾸며놓고 이거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경험이 있습니까? 삶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만 일어날 것인지, 내 가정을 꾸려갈 것인지, 내 사업장을 끌어갈 것이 고민번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다 지나간 사람 팔짱 끼고 바라보는 듯한 이런 정말 무정한 세대는 아니었는지. 우리 교회 생활 잘하거든 서로 섬겨줍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30대 40대 여러분 많은 걸 넘겨드릴 테니까 힘을 내보십시오. 많은 걸 밀어드려 볼 테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 교인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섬겨주는 축복의 통로로 신앙생활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느낍니다. 목사가 못나서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목사가 하는 게 없어서 재주가 없고 힘이 없어도 못하는 게 많지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목사로서 기도했던 것뿐인데 너무 무능하고 하는 게 없고 치시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함에 미안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살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장미원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주님의 나라 세워가 볼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불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삽시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등불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삽시다. 오늘 28절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회사에는 설립 이념이 있습니다. 학교도 설립 이념이 있습니다. 다 설립 이념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설립되느냐는 거예요. 어느 기관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면 왜 이 단체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립이 나옵니다. 설립 이념이 우리 교회의 설립 이념이 나옵니다. 섬김과 대속이에요. 교회는 왜 만들어지냐? 서로 섬겨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는 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달해 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제자로 온 것은 어떤 권력 하나 잡아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이용해서 권력 잡아보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12제자가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썩어빠진 이 제자는 그 선생님을 팔아먹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요, 지금 어떤 사람은요 형제간에 가족을 청탁해가지고 자리 달라고 얘기했고요. 왜? 그들의 설립 이념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며 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제자들은 각자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섬김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권력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내 관록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누가 좀 잘한다고 더 잘하고 기도해 줄 것이며, 누가 좀 열심히 더 잘한다고 기도로 밀어주면서 섬김과 대성물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전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엄마를 모시고 사는 어린아이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많이 아빠도 계시지 않는데 둘이만 의지하고 사는데 엄마가 많이 아파요. 백방으로 치료약을 찾으시면 못 찾았습니다. 어느 날 명의가 와서 얘기합니다. 어느 산비탈리에 벼랑에 보면은 꽃이, 흰색 꽃이 피어있는 게 있을 거다 하면서 그 꽃을 가져와서 엄마에게 드리면은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가난한 소녀가 겨울에 엄마를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데 정말로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나무에 기대렇게 누워서 벼랑을 봤더니 저 벼랑 중간 부분에 흰 꽃이 피어있는 겁니다. 아, 저거구나.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벼랑을 지금 막 올라갑니다. 힘들어 먹지도 못하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져 넓어져서 다친 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꽃을 가져가야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우리 하나님 엄마를 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꽃을 내밀었는데 피 묻은 꽃을 내는 겁니다. 그 피 묻은 꽃을 받는 순간에 자기가 다쳤던 모든 몸이 싹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에게 흘렀던 피 묻은 그 피가 벼랑 중간에 있는 하얀색의 핏빛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그 꽃이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포인세티아 꽃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날 되면 겨울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꽃꽂이의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섬기게 만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는 그냥 불쏘시기만 되십시다. 우리를 태워줄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만 들여줄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쳐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내 이기심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외아들, 또 자꾸 겨울 얘기가 나는데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이제 반대입니다. 아들이 거의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포도 먹고 싶어. 근데 요즘 같으면 포도가 겨울에도 나오는데 당신은 포도가 겨울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죽어가는 아들이 포도를 먹고 싶다니까 엄마가 포도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큰 궁궐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포도 한 송이만 파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좋은자 그러면 제가 20만 원을 줄 테니까 포도 한 송이만 파세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엄마를 쫓아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공주가 바라보면서 그 엄마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여기 있는 포도는 이 왕궁에 있는 왕이 주인입니다. 이 왕은 포도를 팔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돈을 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헌신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섬겼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내가 한 만큼 헌신한 만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뭘 받아야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 잘 못합니다. 그냥 내가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은혜다. 우리 교인들 교회 생활 잘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장미원께서 교회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죠. 시작. 교회는 오랫동안 출석하고 헌신한 만큼, 교회 발전에 공헌한 만큼 권력을 갖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득권층들이 권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세상의 종교단체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건설하며 회복하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권력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등불을 지키기에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16번째 비결, 교회 생활 잘하는 비결을 실천하십시다. 우리 교인들 장로교회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령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